자고 있는 사람들 많이 깨웠어요. 예. 예, 오늘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몇 장이요? 어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 미안. 저기 제가 19절. 이거 18절에 이제 지난번에 했는데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머리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먼저 듣고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은 안 된 것부터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 거. 아, 나는 거룩하지 않다.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가 아니다. 무슨 교회가 이렇나. 교회가 될 수 있나. 안 된다로부터 시작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되게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무거워요, 인생이. 왜? 안 된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 뭐냐? 다 됐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 됐다. 완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인생이 사실은 그 시작도 안 돼요. 매일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안식에 이를 수 없단 말입니다. 구원은 뭐냐? 안식을 누림이거든요. 자, 교회는 이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은 같죠? 안 그렇습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머리의 어떠함은 곧 교회 몸의 어떠함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하면 양쪽 다 죽죠. 그렇잖아요? 머리와 몸을 떼버리면은 머리도 몸이 없으면 죽고 몸도 머리가 없으면 죽죠. 그래서 이 교회를 또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내 머리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도 그리스도예요. 이게 뭐냐? 이게 완성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같은 생명이라는 거죠. 머리의 생명이나 몸의 생명이나 같죠. 제 머리는 전철권의 생명이잖아요. 몸도 전철권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몸인 교회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같은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죠? 완성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완성되어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듣고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안 돼 있다. 율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1장 18절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몸이네. 교회가 몸이네. 그러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성경의 묵상의 방법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율법의 질문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골로새서 1장 18절은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다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 그렇죠? 이걸 복음이다. 복음은 뭐냐면 선포라 그래요. 선포는 캐리그만데요. 선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러니까 되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할 게 없죠. 아까 전에 이제 하는 것처럼 당신은 이미 은혜 받기에 온전하다. 온전하다. 다른 말은 사랑받기에 온전하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게 나만 그럴까요? 아니죠.
옆에 사람도 그렇단 말입니다. 옆에 사람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교회란 말이에요. 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나?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있나? 요 구석은 사랑받을 만한데 저 구석은 냄새가 나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율법이라는 거예요. 선악의 세계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에 구원받느냐? 율법의 세계, 선악의 세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건져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율법의 세계에서 건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95%는 될 겁니다. 쉽게 하면은 속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속고 살고 있다. 왜? 율법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했다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골로새서 가는 게 이거 4장밖에 안 돼요. 엄청 짧죠? 엄청 짧기 때문에 한번 읽고 나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쓱 읽으면 진짜로. 그런데 짧지만 시와 같이 압축적이단 말입니다. 오늘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얼마나 짧은 말입니까? 근데 이 한마디 가지고도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면 이걸 내가 사라지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라. 몸에는 뭐가 나타나요? 몸에는 머리에 어떠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타나요? 저절로 생명적으로 이미 연합되어 있으니까 제 몸은요 전철권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것이 알아지면 믿어져요. 믿어지면 내가 노력할 게 1도 없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머리구나. 이미 연결되어 있구나. 여기서 기쁨이 와야 되는데 이 먹고 이 먹고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헷갈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성남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네. 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간증을 했단 말. 너무 기뻐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말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이죠. 다 알고 있는 말인데 진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알아지는 거하고 그냥 문장으로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자, 이거와 같아요. 당신의 통장에 1조 원이 2,800조 원이 들어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는 거하고 실제로 2,800조가 들어있는 건 다르죠. 요번에 빈 살만이라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가 왔는데 자산이 2,800조죠. 전 세계 자산 1위. 2,800개 없었죠. 2,800조. 인간치도 않겠다. 나는 2,800억만 있어도 2,800조면 뭐 상상을 초월하죠. 한 나라 전체도 2,800조 안 되는 나라도 있는데 한 개인의 재산이 2,800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네옴시티라고 이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서울에서 강릉까지 거리를 일직선으로 쫙 해가지고 500m 높이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200m 폭으로 해가지고 쫙 도시를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게 네옴시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국에 있는 거기 안에다가 뭐 친환경적으로 모든 걸 만들어요. 뭐 이렇게 IT도 들어가고 금융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환경, 건축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 안에. 그러고 뭐 자동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완전히 그냥 미래 사회의 그런 유토피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네옴시티거든요. 거기가 600 몇십 조인가 들어가지고 그거를 건설하는데 지금 벌써 삽을 떴어요. 작년인가 삽을 떠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회장들이 그 빈 살만이 오니까 다 우르르 다 몰려갔잖아요. 호텔에 다 몰려가서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 양해 각서 같은 거 쓰기 때문에 쓰려고 지금 갔죠. 자, 그 빈 살만은 실제로 통장에 2,800조가 있어요. 그거 하고 우리가 내 통장에 2,800조가 있다. 아멘, 아멘 하면 다르다니까. 그죠? 이거 완전 다른 세계라.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몸이다 하는 게 이게 팩트냐 이론이냐 이게 완전히 달라요. 더운데 조금. 네. 저 아내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자, 그렇죠. 저도 이제 그 필리핀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읽게 하셨는데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사신다. 이게 내게 사실로 2,800조가 내 통장에 진짜 있다로 알아지더라니까요. 실제로 2,800조가 통장에 있으면 오늘부터 근심 끝. 돈에 대해서 근심 끝이잖아요. 근심할래야 근심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2,800조, 2,800억만 있어도 근심 못 하는데, 우리는 28억만 있어도 우리는 근심 못 하는데, 28억만 있어도, 그죠? 1억만 있어도 그죠? 2억 8천만 원만 있어도. 불쌍하다. 이런만 있어도 예. 왜요? 아니 그 말이 충분히 쓸 것 같아. 돈만 있어도. 아니 1,000만 원 있어도 뭐 1,000만 원. 그렇죠. 1,000만 원만 네. 주말에 나와 있어도. 마음껏 바빠. 그래서 아무도 안 부러울 것 같은데. 왜? 그냥 그것만 그렇죠. 안 들어오다가 아 그날 그날도 그렇지만 아니, 이거 하면 하루 쓰기에 아니 저도 하루에 다 통장에 1,000만 원만 남겠다 하면 내가 가방 하나 살게 커피와 밥을 마음껏 1년은 사줄 수 있겠나? 있어. 있죠, 그죠? 우리 통장에 있어. 마이너스 통장에. 한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에 있어. 통장에 1,000만 원 쓰면 지금 여기 없어요. 뉴욕에 가 있어. 자, 하여튼 내년에는 다 뉴욕에 갑시다. 지금 뉴질랜드도. 가지고 대표면에도 갔다 우리 아들이 줄라고. 나 개인으로 가면 갈 수 있는데, 이거 단체로 가려고 하면 못 가겠네. 가족들 다 같이 가려고 할게, 돈이. 터치페이 하면 되죠. 예. 예? 터치페이 네, 아니 네. 가족을 그 아들ปี 시원이가 어제 수능을 쳐야 되는데 수능을 안 쳤어요. 칠 필요 수시로 가니까 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주일이 이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갑시다. 하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를 이 말씀 읽으면, 뜻은 대충 알겠는데, 실제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 그런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그 분립했던 목사 중에, 제자 목사 중에 한 명이 그 에베소서를, PBS를 열심히 하고, 에베소서를 연구를 다 해가 에베소서 강의를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그 실제는 잘 모르겠다. 에베소서 말하는 그 연관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되게 좋은데, 그 실제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골로새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신다. 이거는 경험으로만 알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처음에는 알고 이게 경험되는. 아까 전에 이제 새 마음이 나왔다 하는 거 있죠. 새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머리가 새 머리니까 머리가 새 대가리가 있고 새로운 new head란 말이에요. new head. 새로운 머리니까 몸도 뭐죠? 새 몸이죠. 머리가 새로운 머리면 몸도 새로운 몸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새 마음을 갖고 있는 머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몸도 새로운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이 되었다. 이게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가 근본이요 그러잖아요. 근본이 뭐냐면 아르케예요. 아르케가 뭐냐면은 머리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시작이고 태초고 원인이고, 원래 보면은 구약에서 보면요 이걸 머리다 이렇게 해요. 머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다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또 시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그 말은 먼저 나서니까 후에 나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를 뒤따라서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뭐예요? 사실은 선악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다. 근데 부활한 자들은 뭐냐면은 은혜 안에 사는 자,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바로 부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사라지는 자, 이게 부활한 자죠. 왜냐면 우리가 머리가 먼저 났으니까 몸도 따라서 나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늪에 빠졌는데 나올 때 머리부터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몸도 뒤따라서 늪에서 탁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몸의 어떠함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면,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고, 머리가 살면 몸도 사는 거라. 그리스도와 나는 머리와 몸이니까요. 운명 공동체. 예수가 부활했다. 그럼 나도 부활하는 거라. 예수가 하늘에 올라갔다. 그럼 나도 올라가는 거라. 그분이 영광스럽게 됐다. 그럼 나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네.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됐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자, 왜 먼저 났냐?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란 말은 첫째가 되려 하십니다. 첫째가 중요해요. 이게 뭐죠? 대표라는 대표. 나머지도 다 자기와 똑같이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게 첫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우리가 포함되어서 예수의 모든 것들을 함께 상속하는 자, 그걸 뭐냐?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용서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첫 아들이 되고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되면서,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걸 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떠함을 상속받는 거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로 살아가냐면 대부분은 나의 자원으로 살아가요. 나의 자원이 뭐겠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기질, 내 재능, 내 스펙, 나의 어떤 개성, 이걸로 살아가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참 내가 아니단 말입니다. 참 나는 머리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참 나예요. 참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진짜 내가 뭔지 모르고 살았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머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게 진짜 참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상처받은 나로 사는 거야. 상처받은 나는 머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기질에 갇혀 살고, 나의 어떠함에 갇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어떠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머리와 몸이, 나는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이게 그리스도와 내가 머리와 몸으로 붙어 있는가 하고 떨어져 있는 천지차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전철고는 전철고는 사는 거라. 그건요, 죽은 거예요. 그 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면 몸도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기질이나, 나의 어떤 목적이나, 나의 개성이나, 이게 사실은요, 안 중요해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로 살면은 개성있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머리를 경험 못 해요. 이건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옵션이라. 우리 개성이 내는 옵션이에요. 기질도 옵션이고.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그 몸을 다스리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머리가 다 다르죠. 그죠? 지금 앉아 계신 분이 9명이네. 9명이 머리가 다 다르잖아요. 왜 다 다르게 살죠? 그러니까 몸도 다 다르죠? 근데 여기서요, 이 머리를 다 뗐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다 떼가지고, 위에 그리스로 머리로 탁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몸은 전철권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리스도가요, 전철권이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은,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몸이 전철권이니까, 전철권이 몸을 통치해서 나타나니까,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색깔이 조금씩 달라. 예. 예를 들면, 영란 자매 같으면, 그 머리가 그리스도면은, 영란 자매의 몸이나 기질이나 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있어도, 머리가 몸의 기질을 통치해. 예. 생각을 통치해. 감정을 통치해.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그 기질을 통해서 묻어 나온다. 그럼 그 기질을 초월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기질대로 표현할 때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된단 말입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머리가 새로운 머리이기 때문에, 부활한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끊임없이 내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뭐죠? 매일매일 새롭다는 거예요. 자, 내가 몸이구나 알면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근데 내 자신을 머리로 생각하면 안 새로워져요. 네. 똑같은 패턴으로 삽니다. 네. 네. 어때요? 여러분 지금 나이만큼 사셨는데, 내 자신으로 살면 똑같은 패턴을 계속 쳇바퀴도지 계속 돌아. 못 빠져나와요. 나의 기질, 나의 어떤 성격, 나의 어떤 인격,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오히려 나의 진짜 본질이고 나의 전부구나 할 때 몸에는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새로움이 날로 새로운 게 나와요. 그게 뭐냐? 그게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 그걸 새 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또 새 하늘이라고 부르고, 새 땅이라고 부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건 날로 새롭단 말입니다. 날로. 노력하지 않는데 날로 새로운 게 나와. 자, 어떻습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는 노력하지 않는데 날로 새로워. 여기 너티나무, 우리 앞에, 교회 앞에 너티나무가 있어요. 너티나무 조그만할 때 심었어. 근데 매년마다 새롭죠. 매년마다 자라나. 그러니까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새로운 머리를 장착하면요, 몸이 새로워져요.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비유를 했는데, 제 머리를요, 탁 떼고 있잖아요. 손흥민이 머리도 탁 떼가 손흥민이를 제 머리에 탁 붙이고, 제 머리를 손흥민에게 딱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손흥민이면 제가 뭐예요? 몸은 전절권인데, 제 정체성은 뭐예요? 손흥민이에요. 머리가 손흥민이면은 몸도 손흥민이죠. 근데 축구를 못할 거. 아쉬움이. 축구를 못하는 손흥민이 됐군요. 마음만. 이제. 대신에 복음을 아는. 근데, 머리가 손흥민이면요, 몸이요, 따라가요. 그럴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잘 생각해봐요. 머리가 손흥민이면은 축구 감각이 다 있어. 그리고 머리가 있잖아요. 팔과 다리와 모든 것들을 기억을 다 해. 습관을 다 기억해. 머리가. 그리고 몸이 거기에 맞게 움직여지는 거라. 맞아요. 날로 손흥민이 다워지는 거라. 몸이. 한계는 있겠지만.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반대로 손흥민이 머리를 떼고 제가 그 손흥민이 몸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런데 몸이 손흥민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날로 몸이 왜소해져. 날로 축구를 못해. 그 축구 하는 게 아니라 날로 앉아가 축구 보기를 즐겨.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손흥민이는 머리가 전철골이 되면은 이제 앉아가 손흥민이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하고. 그죠? 저는 반대로 머리가 손흥민이 되면 앉아서 보는 것보다 뛰고 싶어가 미친다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그 경험을 했어요. 그 뭐죠? 제가 알바를 하잖아요. 화수목 알바를 하는데 제가 일을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 저 주방 처음이라. 근데 보는 것만으로 이미 몸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보기만 하면 돼요. 아, 그렇지. 보기만 하면 돼. 이게 진짜 보는 세계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보면 따라 보면 몸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내 몸이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정말 이게 딱 그게 복음적으로 더 이해가 됐던 게 이게 머리구나. 머리가 일단 이렇게 인식이 확 오니까 몸은 저절로 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은 되게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저희 남편도 그분이 이제 사임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남편한테 일을 가르쳐줬거나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없었어요. 그냥 3년 동안 그분이 하는 거 봤어. 그대로 보는 게 다 된 거예요. 되지. 네. 보는 것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은 원래 행정 머리가 없거든요. 계속 음악만 하다가 산 사람이라 가지고 행정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 되게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몸이 그게 장착이 된 거예요. 머리가 장착이 된 거예요. 이미 그렇지, 봤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걸 봤잖아요. 하니까 일이 너무 쉬워졌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지. 그러니까 이 머리의 세계인 거예요. 머리 싸움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부터가 힘들었는데 가고 나니까 유사히 남네.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제가 진짜 연합의 그 세계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정리는 안 된다. 그렇지. 내가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내게는 뭐가 나타나겠어요? 몸인 내게는 머리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돼 있는 거라. 우리 아이들이 보면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연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지금 처음에 듣는 순간 약간 두려웠거든요. 내가 엉망으로 살았는데 이 마음이 딱 들었는데 지금 조금씩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제가 달라지고 있을 거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 볼 때는 그 비포와 애프터가 복음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다르게 보일 것 같다는. 그렇죠. 보여요. 다르게. 이거 뭐냐면 이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죠.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거는 저절로 되는 거라서. 그렇죠. 내가 머리라고 생각하면 내 것밖에 안 나오는데 내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몸에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문제지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세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누는 게 중요해.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복음을 처음에 이제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이제 13년을 지내오면서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이야기 13년을 했단 말입니다. 해놓으니까 그 성도들이 그래도 뭐 오든 안 오든 계속 이야기 해놓으니까 이제 듣는 귀가 이제 발달이 된 거죠. 듣는 귀가. 그 듣는 귀가 발달되니까 복음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보라 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 슬슬 나와. 이게 뭐냐면은 말씀의 사역자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설교자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전도자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거라.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속 들으면은 여러분이 목사가 안 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목사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되고 싶어. 근데 말하면 목사의 말이 다 나쁜 거예요. 진짜라요. 왜냐면 내가 너무 좋으니까.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으니까. 하면 나오는 거라. 박성희가 1년 만에 거의 전도사 수준이 다 된 거. 까딱하면 막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들었는 거 마찬가지. 아까 전에 내가 세모함이 나오는 거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복음 듣잖아요. 그러면요, 입이 건질건질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는 게 다 이게 사실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구나. 나는 그분의 몸이구나. 하면은 몸에 다 나타나요. 자, 이제 이 복음이 성경이 왜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가 합쳐가 66권인데 신약이 왜 27권이냐면 복음의 색깔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27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해야 그 복음을 다 터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같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서남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 캐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각 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또 다르거든요. 표현하는 게. 로마서가 또 다르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또 달라요. 베드로 전후서가 또 달라. 왜 다르냐면은 자기에게 보여준 그 복음의 어떤 부분이 빛이 어떤 부분이 더 강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마다 필요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각 권마다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들을 때 복음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하나로만 딱 축약해서 말하면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좀 심심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모르는 부분이 발생이 돼버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만 계속 설명하면 복음의 진수를 설명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은혜의 복음이라는 관점을 이야기 안 하면 어느 부분은 또 모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풍성하게 여러 각도에서 설명해야 전체가 다 보여진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안 그러면 나중에 굉장한 그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율법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1장 19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냐면은 율법이 없는 관계를 말해요. 이거는 생명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누구한테 주느냐? 종에게 주는 거는 율법이라 그래요. 아들에게 주는 거는 생명이라 그래요. 예. 머리는 몸에게 율법을 주지 않습니다. 예. 머리는 몸에게 생명을 줘요. 예.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머리가 손에게, 야, 너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주먹을 쥐어봐. 이렇게 명령하나요? 사실은. 명령만 하고 머리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머리는 이 손에게 손을 이렇게 움직여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명령이 가면서 동시에 뭐가 가요?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전기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요. 능력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머리가 손을 움직여봐 하면 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신호와 능력까지 같이 가서 딱 손이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머리는 몸에게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예,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면서, 야, 순종해. 야, 헌금해. 이거는 율법의 관계예요.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얘가 순종하고, 얘가 헌금하고, 다 해야 돼. 이거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안 주고, 얘한테 그 명령과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끌어내야 돼. 이걸 율법적 관계라 그래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내가 맺는 관계가 율법적 관계라.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올수록 율법의 항목이 늘어나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교회 모든 공예배는 다 참석해야 된다, 뭐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쫙 율법을 나열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교회 생활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는 분이 아니단 말입니다. 명령을 주는 게 아니고 머리와 몸이라 하는 것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애가 공부 안 하고 처자빠져가 누워 잔다 예를 치면 이 엄마가 야, 니 비싼 밥 먹고 누워 자냐? 정말 처가 나와요. 아, 나오더라고요. 니 밥값 아깝다. 뭐 이런 식 이게 좀 일어나라. 이건 뭡니까? 일어날 힘은 누가 내야 돼요? 아들이 내야 돼. 이게 율법적 관계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안 주면서 일어나라 하는 거죠. 야, 제발 좀 공부해라. 이것도 율법적 관계죠. 왜? 공부할 수 있는 힘은 안 주면서 공부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적 관계라.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게 선악의 지식이라.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뭐죠? 애가 공부를 안 해. 그러면 뭐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아버지예요. 네. 그러면 얘가 공부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얘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을까? 어떻게 이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까? 그게 생명의 관계라. 그러면 아들이건 딸이건 애들이건 뭔가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왜 순종 안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종할 힘을 줄까? 이게 은혜적 관계, 복음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 안 해. 야, 니 교회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지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애가 공부하려면 공부할 힘이 없어 못 하잖아. 그럼 공부할 힘을 어떻게 줘야 돼요? 야, 니는 어떻게 누워 자도 예? 밥값을 다 하고 자네. 야, 니 누워 있는 것만 해도 너는 누워 있는 것만 봐도 야, 내가 참 배가 부르다. 니가 살아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참 너무너무 행복하네. 안 보고 산다. 야, 네가 공부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태원 보니까 야, 가다가 아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 보니까 야, 난 네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좀 열을 받았는데 이태원에 아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 보니까 네가 이렇게 집에서 이태원에 안 있고 집에서 누워 자는 게 너무 좋아 보이네. 이 한마디 딱 하면 촌철살인인 거야. 그 한마디 딱 듣고 애가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져서 한단 말이야. 그게 뭐죠? 에너지를 얻는 거야, 애들은. 거기서. 야, 나는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누워서 빈둥빈둥거리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지금 살리는구나. 할 때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자기는 누워있고 싶은데, 몸이 쓱 일어나죠.
몸이 싹 일어나진다니까. 그리고 싹 책상에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서 이제 몸이니까 끌려가서 탁 앉아가 공부를 한다니까. 예. 그게 내 때가 뭐야. 엄마는 죽어 날 것 같아. 진짜 지나가도 힘들다 생각했어. 그러니까 머리는 율법을 주는 게 아니고 몸에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가 율법의 관계가 아니고 생명의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보고 뭐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자유라 그래. 하나님이 내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신 적이 없어. 그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라. 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진실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목사지만은 일주일 내내 놀아도 돼. 일주일 내내 설교 하나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24시간 교회 생각 1초도 안 하고, 분초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게임만 해도 돼. 네?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내내 게임만 하다가 주일 아침에 눈 뜨가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와가지고 설교를 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1도 없어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 하지 말라가 있으면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을지 몰라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은 내 부모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그런 분이에요. 반드시 우리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뭐 해야 돼. 뭐 안 하고 사랑받는 게 좀 어려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뭐 하락하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